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명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얘를 쓰며 울고 짖더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은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을 그 외적인 측면에서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의 사역들을 펼쳐내시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안간 힘을 쓰면서 거기에 반대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또 그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며 또한 그 자녀들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되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 모든 우리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이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이제 새로운 전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특히 12장 1절 말씀부터 13장 8절 말씀까지는 이 싸움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붉은 영과 그의 세력들 간의 대립, 어린 양과 그의 적수인 짐승 간의 싸움이라고 독자들의 시선을 이제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죠. 그런데 이 환상을 이제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환상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환상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닮아 있어요. 아폴로를 임신한 여신 레토가 용 피톤의 추격을 받죠. 이리저리 피신하다가 우연치 않게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레토가 델로스 섬에 안착하죠. 또 거기서 아이를 낳게 돼요. 레토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잘 알다시피 영궁으로 알려져 있죠. 화살을 잘 쏘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화살 쏘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피톤을 결국은 죽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리스 로마에 실려 있어요.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 특히 미래의 예언들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방하는 거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이 책 전책을 짜깁기 해서 써놓고 마치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흘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이 아폴로 레토의 신화를 닮았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보다는 지난 1세기 당시를 살았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신화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해한 그들의 믿음처럼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이죠. 이해되시죠? 또 사도 요한이 그 사실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폴로 신화와 비슷한 이 계시의 환상의 얘기들을 서신으로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 보내야 됐던 이유는 뭘까요? 그 헬라인들이 그저 신화로 알고 있었던 그 사실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헬라적인 언어로, 헬라적인 이해로 그렇게 전해놓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신화를 통해서 갈망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 12장 13장이 이제 아폴로 신화의 틀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이 신화의 형식을 빌린 진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발전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계시와 환상은 아폴로 신화에 기대해 있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에 기대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좀 풀어볼 건데요.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가 입은 해와 그럼 상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고 태양. 태양이 뭘 의미하고 그가 딛고 서 있는 발은 또 뭘 의미하고 달은 또 뭘 의미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쓴 12별의 관은 또 뭘 말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여자를 묘사할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배경으로 두는 것은 그 여자의 모습이 대단히 영광스럽다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을 염두에 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 해와 달과 12별.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떠올릴 수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이죠. 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라는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한 묘사를 접한 초대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일궈간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졌고 그의 역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의 역사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요셉의 얘기를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여자의 비슷한 여자의 모습에 대한 요한계시록 12장의 묘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에도 아주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시편 89편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썼었죠. 이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또 달과 같이 굳건할 것이라 그의 왕위가 굳건할 것이라고 노래한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이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의 나라 역시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 참 이스라엘과 교회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시편의 구절들은 또 많이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득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와 달과 별의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도록 하시는 이 왕적 권세를 주셨노라고 고백하는데, 그 영광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된다는 것. 그 메시아 찬송시이기도 해요. 그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해를 잇고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와 영광이, 그 영광들을 여인이 나누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구속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 등을 통해서 부분 그리고 희미하게 드러나다가 점점 짙게 드러나다가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해와 달과 12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얻으셨고, 그 구속 언약 아래 있는 자들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입은 여인으로 등장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적인 언어, 하늘에 있는 달광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그려냈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 구속의 언약을 말하는 성경의 언어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시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구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예요. 여기에는 시편에서 다윗 한 사람에게 비추던, 시편에서는 다윗 한 사람에게 비추던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죠. 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이미지에 적용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이제 어디에서는, 시편에서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귀속시키던 것을 이사야서에 와서는 어디로 확대시키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로 확대 적용시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말을 안 한다고 대꾸조차도 안 하시면, 말 안 해도 대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발을 들어서 표현해서 좀 답답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12장에 드러나는 이 여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 종말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종말의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겠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보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위협하던 그 모든 적들,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주권을 행사하시되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해와 달의 빛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며 그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그 능력으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예언하고 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교회의 회복과 승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시는 그 나라는 결국은 어디로 수납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가 열려지면 그때의 모습으로 수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해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한 통을 겪어야 되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왜 이 아이를 배워야만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해산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여자로 표현한 곳이 많이 보여요. 찾아보면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산통이라고 해요. 산통. 그죠? 산통 그러니까 모담들이 젓가락 담은 그 통이 아니고 그 통도 산통이라고 그러죠. 흔히 산통 깨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산통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 어쨌든 산통인데 여자들이 하는 산통인데 뭐 남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런 처지. 산통을,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기근이 발생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여기저기서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은 끝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와 고통을 겪는 가운데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임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함으로써 그 수고가 얼마나 한 건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고통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 여자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여자로 묘사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결정체인 거죠. 그들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예정된 존재이고, 때가 되면 이들을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으셨고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산의 고통에서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실치 못한 신앙과 거짓되고 죄악된 삶으로 점철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한 고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고통 중에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서면 그 백성으로서의 성실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구절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오야단 곧 코불코불한 뱀 미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시고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신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로 표현됐어요? 날렘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고 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6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본문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지닌 여자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붉은 영광의 대결을 보여줘요.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결국은 이 용이 어린 양에게 패해서 불에 살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자녀들의 신원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함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이 여자와 붉은 용의 대결에서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자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응답, 이것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구절은 흔히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에요.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 건데 그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원이. 그런데 이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두신다고요? 원수의 손에 맡겨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돼요.
요청하게 될 건데 그것이 마치 여인이 산고를 호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 메시아를 품고 있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잉태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승리를 이뤄내셨어요. 근데 뭘 또 메시아를 또 잉태해. 그러나 이 여인이 겪는 해산의 고통, 즉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 그리고 그의 패거리와 싸우는 일들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그 신앙의 적대감, 영적 전쟁은 아직도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압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산과 같은 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겪는 시련과 핍박, 그로 인한 고통은 여러분들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하려고, 그 고통, 그 산고를 없이 하려고 뭘 하면 안 돼요? 산고를 없이 하려고 무통주사 진통제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환각제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겪는 이 아픔과 슬픔과 비난과 소외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야 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산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쓸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가 어서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듯이 끝내는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죄와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영광을 스스로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형편인 거예요. 이 한계, 이 아우성, 이 몸부림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것을 토대로 설명하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형편들과 그로 인해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상황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그의 부활과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처음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열망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금 오시기를 열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메시아를 열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처음 메시아를 열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비유를 하셨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누구로? 여자로 비유하셨고 이들은 곧 교회를, 제자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 교회가 메시아의 필요를 절감하지만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참된 가치와 의미와 효력을 지니는 거잖아요. 이 메시아는 이것을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참 기쁨이요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있지만 우리의 이 고통은 무엇으로 승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기로 승화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메시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공동체예요. 지금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주로 삼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들을 시원하시는 영광의 메시아인 것을 열명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다 이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메시아 공동체가 아니고 메시아를 해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메시아 탄생을 갈망해야 되고 메시아의 사역 안에 있어야 되고 메시아의 인격체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시아의 공동체로서 세상과 싸워 그 모든 핍박과 그의 시련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메시아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이 교회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의 별관, 이것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인 것을 이제 다 알 거예요. 그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3절과 5절을 연이어서 볼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5절.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연류관,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 해서 연결되잖아요. 바로 메시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멸관, 아름다운 멸관이 되십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닮았다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가신 길과 그 행하신 일들로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본을 그리고 그 보내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구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계획과 뜻들이 수소원들이 당장 닥치는 불행을 막아보자 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악한 자의 속임수와 협박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 악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는 불공평함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아 공동체로서의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고 일신의 알람을 꾀한다면, 여러분의 평안함을 꾀한다면, 그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메시아 공동체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와 대비되는 이 음녀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벨론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 전국의 대척점에 있는 제국을 통치하고 있죠. 이 여자가 시장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부유함을 한껏 뽐내고 있고 사치스러운 옷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해요. 그리고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삶으로 자기를 몰아넣어요. 그 온난하고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적하는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의 음란이에요.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 제국을 위해서만, 제국에서만 먹여주는 이 허황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이게 정말 가치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가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다 저한테 가지고 결혼식 때 예물들로 받으셨죠? 가져오세요. 농담입니다. 정말 이게 가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울까요? 그냥 빛을 반사하는 돌일 뿐이고 그냥 금속일 뿐이에요. 다만 그게 이제 희소성이 있고 비싸니까 그걸 차고 있으면, 그걸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먹어주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금속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빨을 떼온이라고 금으로 살짝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천국에 반대되는 제국의 가치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꼭 필요하다고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 흔한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정말 흔한 거예요. 물, 공기,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거지만 동시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심지어 사람이 죽는 데도 필요해요. 물, 공기, 흙, 사람이 죽는 데 필요하지 않아요? 썩는 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돼요. 하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응답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호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재난 가운데서 경기도에서 얼마 주고 화성에서 얼마 주고 수원에서 얼마 준다고 하니까 공짜 돈이 생기길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늘에서 쌓여져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하나 되어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베풀어진 잔치 가운데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가 계속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결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러분이 입게 될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이야 음녀 바벨론의 백성이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뿐이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갈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메시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누고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 신부로서 그의 순결함을 함께 나누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심판받을 세상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 자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돌을 던지면 그냥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앞에 뭐가 열릴 겁니까? 하늘 보좌가 열릴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절부절하시며 서서 그를 바라보는 모습.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받으세요.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세상의 이해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은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지금 사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도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것들대로 교회 문 닫고 얼씬도 하지 않아 보세요. 잘했다고 하는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게 될 거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함 때문이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되신 그리스도인에게 이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만 미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생명과 복과 은혜와 특권을 슬며시 내려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됨을 내려놓지 말라고요. 왜
헷갈리시냐고.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적대하는 악한 세력이 사방에서 시비를 걸고 사방에서 넘어뜨리고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죄가 사해지거나 그대로 있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권 놓치지 말라고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감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걸.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영역들 속에서 그 목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은혜를 감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줄 알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는 땅을 발을 땅에 딛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있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상 폭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공동체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해 또한 업으로는 이곳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주의 원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